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인중함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인생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역사자가 되어주심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넘쳐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한 시간에도 크게 주장되게 도와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함으로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다가 육신의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다가 막혀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풀리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뻐옵나이다. 미국에서 한 어린아이를 17세까지 양육을 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 얼마의 경비가 지출되는가를 얼마의 경비가 지출되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20만 4,060달러가 지출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돈으로 약 한 2억 5천 정도가 되어지는 돈입니다. 자, 거기에 대학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2만 4천 불이 더 추가가 되어지고 기타 비용을 다 포함하면은 약 25만 불이 지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3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사회연구원이 배터리 없는 거 아니죠? 배터리 안 나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약국비가 1억 7,334만 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경비가 2억 3,200만 원,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은 약 4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조사의 결론이 뭐냐면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부부가 평생을 아주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낳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안 낳으면 평생을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조사의 결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조사가 나오는 계산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물건의 값도 깎아주고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계산하다 보니까 세상에 재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미도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산하는 결혼입니다. 이런 계산법은 오늘 결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결혼할 때 조건을 보고 외모를 보고 환경을 보고 결정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손해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산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계산하다 보니까 그 결혼이 위험한 결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도 자식도 부부도 귀찮으면 갖다 버리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에게 자식이 더 이상 우상인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제 부모에게 자식이 기쁨만 주는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계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너무 계산에 치우치다가 보니까 결국 그 결혼이 위험한 결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산하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하고 가치가 없으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배반도 많아지고 배신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모든 관계가 다 계산적인 관계로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의 탄식이에요. 어느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인사드렸던 그 친구와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그 여자는 친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그 여자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아빠 그것은 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도 너를 사랑하니 교회도 다니지 않는다면서 아빠 그건 그 친구 일이에요. 그러면 너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학생이지 않느냐,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받침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것은 아빠 일이에요. 참 재미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계산적인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계산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구조는 신앙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계산하는 신앙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자가 목사님에게 11조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금 떼고 원가 계산하고 단가 계산해서 드려야 됩니까? 계산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따지고 계산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따지고 계산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세계에도 믿음의 세계에도 이 계산하는 원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계산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확신과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참된 헌신과 최상의 봉헌을 하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성경은 그래서 성경인 것입니다. 사서성경이 아무리 방대하고 교훈이 많아도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지하셔가지고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서성경은 교훈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뭡니까?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제교, 신앙의 삶은 기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적으로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산과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사건이 나오니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거짓말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저희들에게 기록하여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믿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가는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요, 그곳은 물이 얕은 갈대밭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갈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생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아멘하고 외쳤습니다. 마침 그 곁을 신학자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뭘 읽었기에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모습을 읽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신학자가 하는 말이 이 친구야, 그것은 갈대밭이야, 물이 발목밖에 차지 않은 갈대밭이야, 밭이야, 알았어 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혀를 끄끄 차고 지나갔습니다. 한참 있더니 이 학생이 또 더 큰 소리로 아멘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가 또 도대체 뭘 받길래 또 아멘이라고 소리를 치냐고 하는 말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발목밖에 차지 않는 갈대밭에 다 빠져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사를 계산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은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계산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계산하는 믿음의 잘못된 것을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강야에 지금 5,000명쯤 되는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고향이었는가 하면은 빌립의 고향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000명쯤 되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까지 합치면은 2, 3만 명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은 그들이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기에 모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빌립에게 먹을 것을 구해보라 그렇게 요청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요청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빌립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빌립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먹을 것을 구해보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더니 빌립이 빨리 계산합니다. 계산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노동자 201분의 품삯이지요. 즉 주일을 빼면 8개월분의 월급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에서 그 많은 음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계산해가지고 계산서를 내보내는데 그 계산서의 답이 뭐냐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서를 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계산서를 받아들고는 한심스럽게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사 훈련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면서 힘이 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빌립처럼 무엇만 하는가 하면 계산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해결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따지고 계산만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이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계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이 다릅니다. 우리의 셈법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은 1 더하기 1은 5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산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 한 마리가 짐을 끌면은요 2톤의 무게를 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소 2마리가 짐을 끌면 얼마의 짐을 끕니까? 4톤의 짐을 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마리가 함께 짐을 끌면 얼마의 짐을 끄는가 하면 8톤의 무게의 짐을 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셈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 역사,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셈법에 의한 계산에 의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일정량의 품삯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일꾼들 대부분은 아침에 와서 일했습니다만은 정오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후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이 끝나기 직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 모두에게 일정량의 품삯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일이 끝나기 직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또 일정량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대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이랬으니까 많은 품삯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는데 일에 끝나기 직전에 와서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주니까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얄밉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얄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이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얄밉습니까?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틀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누가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불평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믿고 계산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계산서 받아 결제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셈법에는요 가능성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이런 답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전제가 되어야 셈법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지성과 셈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못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셈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한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계산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돼서 우리의 인생이 기적의 인생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다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어지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일이나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일이나 넘쳐오르던 강물에 홍해가 소리 없이 갈라진 일이나 강물이 넘쳐오다가 갑자기 멈추고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못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나는 기적의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음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매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결국 5,000명이 배불리 먹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배경이 참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가는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세히 살펴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그것들을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에 보면 그 4개물이 참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집의 기적은요, 밀개떡 한 덩어리를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린 것은 큰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냇가에 그냥 굴러다니는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뭡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고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요, 철두철미하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인생 기적의 인생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철저한 믿음 갖길 바랍니다. 편한 경과 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칼 막스의 아버지가 경건한 유대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했는데 그 마을이 루터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 루터교로 개종을 해야 되겠다. 도무지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계산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때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자라나는 칼 막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칼 막스의 인생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학 때는 좌파에 물리기 시작하고 무신론적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공산혁명을 주도하다가 런던으로 망명해서 거기에서 유물사관을 이제 정립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서부터 그는 신은 죽었다 종교는 악편이다고 그렇게 외치다가 아주 처참하게 인생을 마쳤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철저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도 철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간단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이 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